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남은 한 주간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놀라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누군가와 함께 하시려고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북쪽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21절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회당에서의 모든 활동을 주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회당장의 초청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곳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곳하고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장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기 가버나움의 회당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의자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중은 대부분 바닥에 깔개 같은 것을 깔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앉아 있고 예수님만 서 있다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행동, 그리고 가르침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회중들은 예수님 때문에 두 번이나 놀라고 맙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무엇에 놀랍니까?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당에 오기 전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처럼 신구약 중간에 그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을 깨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임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회중들에게 두 번째로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2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것은 구약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공격하는 자에게 대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나라와 우리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멸하러 왔느냐? 우리 민족을 멸하러 왔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오늘 말씀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납니다. 여기에서 회중들이 두 번째로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놀란 것입니까?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 축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갖 귀신 들린 자를 괴롭히면서 축기 사역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만 하신 거예요? 명령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회중들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회중들이 두 번이나 놀랐는데 사실 더 크게 놀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앉아서 오늘의 사건을 하나하나 듣고 보고 경험했는데 정말 그들이 놀라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왜 회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랐는데 또 귀신이 순종하는 것에는 놀랐는데 왜 귀신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드러낸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에는 외면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식을 자랑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려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린 자라고 한다면 또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예언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면 그들은 회당에서 숨김없이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에 놀라 까무러치며 놀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28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연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만, 좋은 결과만 절실하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것만이 믿음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올해의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올해의 건강을 기대합니다.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거처, 이전보다 좋은 상황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주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힘든 일만 연이어 내 삶에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주님의 드러나심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고백하십시다. 고백은 생각이 아닙니다. 고백은 겉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은 주연절 기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합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합시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